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두 번째 환상 곧 을레강변의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다루는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한 순양과 순념소의 연이은 득세와 순념소의 한 작은 뿔의 신성 모독 환상을 말하는 전반부 1절에서 14절에 이어서 하늘의 음성의 명령에 의한 가브리엘 천사의 순양과 순념소 및 그 한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은 다니엘이 앞서 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 을레강변 언덕 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향하여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다음은 17절에서 26절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접근하여 그가 본 환상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고 환상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합니다. 끝으로 27절은 하늘의 명령 27절은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들은 결과에 대한 진술로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음을 밝힌 후 비로소 왕의 일을 본 사실과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본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은 메데 바사 제국의 등장과 바사 제국의
바사 제국의 흥왕과 및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강성과 분할 및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선민에 대한 핍박 등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여기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티코스 권세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인 거죠.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안티코스는 많은 사람들을 멸합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러할 것입니다. 안티코스도 적그리스도도 잠시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안티코스와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이고 교만한 자이며 하나님께 불경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성경의 초점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이 힘을 모으고 정복하고 새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과 섭리가 자라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은 그 제국이 강해졌을 때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와 영웅은 출현합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다시 메대 바사 제국이 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세워진 인간 왕국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왕국도 영원할 수 없고 결국 패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반역할 때 그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안티코스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코스는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갖은 신성 모독과 핍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종말의 날에 세상 만사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도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영원한 상급의 조건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택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께서는 우리를 성결의 삶,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성결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고 신앙적 양심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적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 질타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질타의 말씀과 회개의 부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의 속성이 작은 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오만하며 흉계에 능하며 힘도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파괴하며 거룩한 백성을 죄짓게 하며 박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는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합니다. 그의 힘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사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정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 그들에게 해방과 승리가 될 심판의 날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리는 상급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분 앞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그에게 마지막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사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전투 상황에 있습니다. 사탄과 안티오코스, 적그리스도와 대치하는 상태인 것이죠. 사탄은 세상의 영혼을 그의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궁극적 승리와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경외심을 각인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역사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성령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여 역사하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만유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의 의미이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과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